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제일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잘 이렇게 변화한다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처음에 조금 변하는 것 같더만 잘 안 변해요. 이거 여러분 저만 느끼는 느낌입니까?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특히 우리 집사람. 안 변해. 안 변해. 오히려 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이 자매님들이 옛날에 제가 올포원에 나가서 호르몬과 신앙 이런 문제들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호르몬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나 저를 봐더라도 예수 믿고 조금 변했어. 아예 안 변한 건 아니야. 조금 변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체되어지든지 아니면 성화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감겨가지고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은 세월이 길면 길수록 사람이 더 망가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부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죠, 그렇죠? 사모님 무섭죠, 점점. 이게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믿어도 저도 잘 안 변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삶도 잘 안 변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평안 준다 하니까 없는 평안을 저 안에서 막 이렇게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눈을 딱 도끼 눈깔로 딱 째려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진짜 평안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이 자주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만 깨집니까? 여러분들도 막 깨지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안에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오전 시간에 바로 다룰 문제가 신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이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어떠했다고요? 평온하였더라.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이기지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해서 이스라엘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가오죠. 좋은 의미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온과 평안은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평온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평온은 히브리어로 샤카트,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안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이미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샬롬, 이게 평안이고요. 평온은 샤카트입니다. 한마디로 평온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평온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정서적인 상태가 평온이에요. 평안은 뭐냐?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삶의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평온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평안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온을 다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전혀 없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평온을 우리가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 평온의 상태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판판이 깨집니다. 판판이 깨지는 날. 부부 싸움도 한번 했다가 그래 이제 한번 잘 마음 맞춰가 잘 한번 지내보자 하지만 며칠 갑니까? 그럼 뭐 남편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여기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이 우리 다 자매님들이니까 주로 자매님 편을 들어드릴게요. 제가 부부싸움은 다 어떤 원수들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겁니까? 남자라고 하는 원수들 때문에.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그 남자들을 하나 견디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두 사람이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집사님, 권사님 목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저 목사가 힘들어 이러더라고 우리 사람이. 그냥 우리 목사님만 나한테 애 안 먹이면 나는 목회 하나도 힘든 게 없다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뭐 어떤 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막 진지하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가 잘 그 자기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은 평온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사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평온의 상태가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끊임없이 뭡니까? 끊임없이 한 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또 위대한 종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해졌다가 또 이 평온한 상태를 좀 누리다가 사사가 죽거나 그 평온한 상태의 완전 정신 상태가 빠져들게 되어지면 평온의 상태가 또 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로 치면 마치 아침에 줄넘기 하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반드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사이클을 이스라엘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평온의 상태입니다. 저의 삶의 현실을 살펴봐도 목사지만 늘 평온하지 않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면 아이고 이제 조금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와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삶의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강박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별로 안 기쁜데 기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언제부턴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쪽에 가서 내가 이 권사님 만나서 집사님 만나서 내 솔직한 마음을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뭡니까? 뒷담화 소재가 돼가지고 온 교회에 내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날은 강단에서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없는 평안을 짜내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평안을 짜내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은 평온이 깨어져 가지고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는 웃어야 되고 하는 그런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평온은 늘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 마음도 평온의 상태가 늘 깨지기 때문에 좋았던 날과 괴로운 날들이 늘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이 평온의 상태가 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 대장입니까? 돈이 왕노릇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로 돈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돈 없으면요, 백발백중 다 평온이 깨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온을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평온을 내 삶에 확보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평온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에 자꾸 실망하고 괴로운 상태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나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살고 살아도 내 마음에 흡족한 날이 지속되어지는 날은 별로 없더라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은 과연 무엇인가? 평온하고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그 내러티브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전부 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차여차해서. 그런데 이 형제들의 삶을 누가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집안 형님들의 삶을 다 지켜주잖아요. 살 곳도 주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 평온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깨지죠. 요셉이 죽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을 요셉이 간파를 하고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르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할 때 이 돌보시고에 여러분 좀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보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말을 의역해서 돌보시다로 지금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없어지면 자기들의 안전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요셉이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형님들을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평안하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요셉의 모습 속에 세상의 구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담겨져 있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잘 담아둔 채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살짝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시점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가지는 마음의 이 정서도 요셉을 떠나보내는 형님들의 마음과 거의 똑같았잖아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딱 펴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성격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다른,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들 다 돌보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드디어 여기서 평안의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는 것은 뭔가 하면 평온입니다. 평온. 살아봐라, 돈이 최고다. 살아봐라, 사람이 최고다. 살아봐라, 부동산이 최고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아파트 하나 사놔야 된다. 주식 지금 바짝 올라갈 때 그거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자식들이 부모 노후 책임 잘 안 진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평온을 우리 손에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의 상태는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몸이 아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식들 속썩이는 거, 사업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찾아오는 그 평온이 아니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단 한 번도
신자의 삶에 환난이 없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평온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한번 진짜로 진심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난이 계속되어지고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두려움이 계속 있는 그런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어지는 평온을 원하십니까? 손들으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침. 자, 결정을 하세요. 좀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아시겠죠?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원합니다. 1번. 솔직히 목사님, 저는 내 삶에 지금 급한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족들 속썩이는 문제, 특히 시어머니가 나 괴롭히는 문제, 이런 거 깔끔하게 다 해결되어지는 평온의 상태를 원합니다. 2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1번을 원합니다. 손 한번 들어. 1번. 산정교회 아무도 없습니까? 장로님만 지금 한 분 손.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손 안 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강사를 제대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목사님, 저는 어쨌든 1번입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아니,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1번 드는 분도 1번 이게 아닙니다. 다 이럽니다. 1번. 목사님, 저는 솔직히 평온마 다 때려치우고 평온 한번 받고 싶습니다.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에라이. 근데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평안보다 평온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지 않으신 평온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에 목사님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갈등들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속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진짜 오랫동안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삶의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내 삶과 인생이 이해되거나 해석이 안 됩니다. 목사님,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여러분, 다 이 질문이요, 어디로 지금 모이는가 하면 이 평온과 평안의 문제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도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1번 드신 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여기 2번 드신 분 있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뒤에 계신 분도 혹시 사모님이신지 모르겠는데 2번을 드신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산 산정형 교회에서 2번을 드신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뭐 내가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상태인 건지는 잘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막 우리 삶에 있는 환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샥 해결을 해 주셔서 처음부터 환난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갈등하거나 고민할 일도 없는데 왜 환난은 환난대로 주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도 똑같이 다 경험하고 다 울고 다 갈등하는 그 상황을 주시면서
뜬금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도대체 이 평안이 뭐냐고요? 도대체 이 평안이.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척을 처음 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다 그냥, 그분들이 이 표현을 들으면 좀 상처를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상처를 좀 주겠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상처 많고 가난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만, 새 가족들이 그냥 꾸역꾸역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내는 게 목회자로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고달파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래서 어떻게 왔노 하니까, 애가 뭐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려고 하더만 베베 몸을 막 이렇게 꼬두만, 그래도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 장교로, 해군 장교로 군대를 입대했다가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한 거예요. 제대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요즘 청년들 스타트업 많이 하잖아요. 창업을, 정부 지원도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핸드폰에 앱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좀 잘 되는 듯 하다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빚을 떠안고, 자기가 원래 다녔던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대요. 장로교 통합적 큰 교회였는데, 이제 자기 신세가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니까 부끄러워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목사님 뭐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 찾아가면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실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말하는 것도, 얼굴 낯빛도 완전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왜 목회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촉이 있는 거예요. 촉이. 저한테 촉이 오는 거예요. 얘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까딱 잘못하면 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싶은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는 모든 교회 식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이 녀석은 그냥 내버려 두면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거예요. 마치 99마리의 양이 집에 있지만은, 한 마리의 그냥 잃어버린 그 양을 쫓아서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돌보기 위해서 그 양을 찾아가는 그 심정 같은 것들이 저 마음 가운데 얘를 향하여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 이런 애들은 바쁘게 해야 되거든요. 정신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자 해서, 지금 얘 분위기 보니까 성경 공부할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얘를 데리고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냥 끼고 같이 놀았어요. 같이 신방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첫날 만날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얘도 할 일이 없는지 매일매일 나오더라고요. 그 매일매일 정말 나오니까 감당하기 힘든 게 밥값이더라고.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밥을 사 먹이고 얘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속 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도 얘가 중간에 어떤 일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저의 경험으로 보면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 놈은 잘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도 잘 되는 놈은 세상에서 잘 되더라고. 솔직히 그렇더라고. 솔직히 거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는 몰라도 세상사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선제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안 되는 스타일. 누구 닮았습니까? 저거 교회 담임 목사님 똑같이 닮은 거예요. 애가 그 중간에 뭐 노가다도 하고 어디에 취직도 대가 들어갔는데 얼마 못하는 거야. 얘가 하면 뭐 조금만 하면 때려치우고 조금만 하면 때려치우고. 얘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너 점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얘도 점점 자기 인생에 대한 그 고민들이 더 깊이 쌓여가고, 그러더만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오더만, 목사님 저기 한샘에서 8주 훈련만 받으면 정규직 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왜 허락을 받아? 선재야 뭐든지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우리 선재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한 2주 정도 다녔나? 나는 예상하고 있었어. 그 8주 못 갈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이 될 인간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니나 달라 2주 정도 다니고 그걸 때려치우더라고. 아이고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애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독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보고 성균아 선재 도대체 왜 일을 그만뒀다니? 하니까 목사님 차비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회사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하라. 차비가 없어서 회사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 다시 가서 좀 사정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갔다가 오셨는데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완전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2주 동안도 회사 갈 때는 차 타고 가고 점심 굶고 집에 올 때는 3시간 걸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실망시켜드리는 모습 안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2주 동안 그렇게 어렵게 꾸역꾸역 간 거예요. 이번만은 그 일 한번 맞춰보겠다고 얘가.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비 없어서 저 못 가겠어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고 그냥 막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얘 인생을 위해서도 또 이대로 그냥 또 주저앉아 버리면 얘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돈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 사람 김정민 내 좀 보자 딱 불러가지고 여보 그 지호 지연이 그 뭐 교육 뭐 그거 한다고 저축 좀 해놓은 거 있지?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가져와라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여보 우리가 절대로 손대거나 깨면 안 되는 돈이잖아 하고 우리 사람 막 울더라고. 제가 이 서울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고약한 경상도 사람이 됐어요. 우리 사람 여보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라 하는데 학시 빨리 주가 그거 빨리 주가 하니까 우리 사람이 막 처음에 저항을 하더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우리도 살아야지 그러더라고. 네가 사모냐? 빨리 가져와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 돈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냥 던져버리더라고. 네 알아서 하라고. 이게 돈 보니까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딱 가지고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선재야 너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너 이거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 일 그냥 한번 멈춘 게 아니고 네 인생이 네 삶에서 뭔가를 시작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한 번의 경험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은 네가 이거 애가 뭐 정규직 대가 잘 나가고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나 이 악물고 8주까지는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네 차비 다 구해왔다 이거 받아라 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거 죽어도 못 받아요. 그냥 다른 거 찾아보겠다는 거. 유선재 네 만약에
이 일 마무리 못 지으면 목사님하고 관계도 끝난다. 끝까지 해라.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고,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너 20,000원짜리 사 먹어. 괜찮아. 집에 올 때도 우아하게 택시 타고 와가지고 8주 동안 이 돈 다 써도 된다. 근데 목사님한테 딱 약속 하나만 해도 이 8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끝까지 하겠다. 그거 하나만 약속해도, 목사님 약속할 수 있는데 그 돈은 못 받아요. 에헤이, 받아 하고 집어넣었어요. 얘 뭐 돈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 돈 없으면 회사 못 가잖아요. 얘 울면서 제가 등 두들기고 8주만 하자, 8주만. 그래서 우리 선재가 8주 동안 훈련 잘 마치고 그 일을 마치고 정규직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목동 지점에 배치가 됐어요. 목동 지점에. 뭐 우리 선재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인데 그 뭐 정규직 됐다고 인생이 뭐 퍽퍽 풀리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날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쭉쭉 뻗어가는 거야. 이 일이 얘하고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급이 나오고 실적을 올리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수당이 올라가는 월급 구조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쭉쭉쭉쭉쭉 얘가 막 뻗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요, 누가 뭐 어떤 일이 잘 되면 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불안해요. 이거 분명히 얼마 못 가고 이거 분명히 깨질 낀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겠노? 솔직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선재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잘 되겠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을 다 깨고요, 쭉쭉쭉쭉쭉 뻗어가 그 해,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재 연봉이 1억, 그 다음에 1억 5천. 지금은요 직원들을 5명, 6명을 거느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성경책 안 들고 지금 이 아이패드 이거 제일 비싼 거거든요. 이거 선재가 스승의 날 사준 거라니까 이게. 근데 하루는 이 아이패드 사주기 전에 선재가 돈을 막 계속 너무 잘 버는 거야. 그 우리 마음에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데 선재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때까지 밥을 선재하고 내하고 100번, 200번, 300번 또 더 먹었는데 단 한 번도 선재가 밥값을 낸 적이 없어요. 300번 다 제가 밥을 샀어요. 이 독한 놈이에요. 근데 그날 전화가 뜨고 오더만, 목사님 오늘 저하고 식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식당은 다 예약해냈습니다. 한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제일 비싼 한우집 있잖아요, 얘가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참 기쁘기도 하고, 우리 선재가 이제 좀 많이 안정됐나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선재가 고기 굽고 둘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얘가 이거 고개를 못 드는 거야. 그리고 또 보니까 고기 구우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경상도 사람 이런 거 못 봐요. 힘들어요. 그런 거.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축복송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온 교회 식구들이 손 뻗어가 이러는 거. 저는 그거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간지러워 가지고. 근데 이 녀석이 내 앞에서 그 고기 구우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이게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그래서 빨리 밥을 먹었어요. 빨리 밥을 먹고, 야 선재야, 니 잘 되니까 좋다잉. 그래,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 하고 후딱 도망을 갔죠. 하니까 이 녀석이 빨리 계산을 하고 목사님 하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저의 호주머니에 이 봉투 있잖아요, 봉투를 팍 집어넣고 지가 먼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봉투를 딱 잡으니까 이거는 100% 세종대왕님이야. 이게 만약에 신사임당이면 이거는 절단날 액수예요.
근데 목사가 집에 가서 차분하게 이렇게 열어봐야 되는데 궁금하잖아. 해서 그 자리에서 딱 열어봤어요. 보니까 세종대왕이 아니고 신사임당인데 이만큼 돈을 넣어. 제가 놀래가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선지한테 전화했어요. 이놈의 새끼, 이제 돈 좀 번다고 뭔 목사님한테 돈을 이만큼 넣어서. 우리 집 사람은 지금 몰라요. 제가 중간에 띵고 먹어가지고 그 500만 원 넘었어. 그때 우리 집 사람은 100만 원 받은 줄 알고 내가 100만 원만 줬거든요. 다 안 줍니다 저는. 그래서 선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무슨 목사님한테 돈을 이만큼 많이 주노? 이제 돈 모아가지고 장가도 가고 해야지 하니까 이 녀석이 수학이 그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살짝 들어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수학이 저 너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선재야, 네 지금 우나? 하니까 목사님, 난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한테 나에게도 꿈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어요. 하니까 야, 우리 교회는 절대 비관 정신, 그리고 꿈이 없는 교회인데, 비전이 없는 교회인데 네가 지금 배반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 조직에 대한 배신이야. 하니까 목사님, 그런 꿈이 아니고요, 저의 비전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전이 뭔데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나는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게 저의 인생의 유일한 꿈입니다. 와, 그 말을 하는데 그 분명히 집 안 사줄 거 내가 알지만은 이 선재도 그 말을 하면서 울고, 나도 그 말을 듣는데 얘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선재야, 고맙다 그래.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가 고맙다니까. 목사님 절대로 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럴 거예요 하면서 얘가 굉장히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전히 나는 사는 게 두렵고 앞으로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두렵고, 또 이 일이 가다가 지금은 잘 되지만은 툭 무너져 가지고 내 삶이 어그러질까 싶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렵고 공포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마음에 내 인생에 이런저런 실패와 또 아픔이 있다고 한들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저 마음 가운데 목사님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평안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돈 걱정합니다. 매일매일 아픈 거 걱정을 해요. 자녀들 걱정도 하고 이런저런 내적인 갈등들이 각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참된 신자의 심령 안에는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의 운명을 삼켜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평온이 깨어져도 주님께서 주신 그 확신 때문에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설령 내 인생이 고생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비참하게 살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온 그 모든 세월들을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평안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평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평온은 있으면 평온, 없으면 바로 깨지는 게 평온이지만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가남 내력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간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저도 멀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말해줘도 왜 과감하게 말씀을 못합니까? 우리 부사역자들은 잘 말해요. 나보고 목사님은 앞으로 간암으로 죽어요. 제가 이번에 목이 설교를 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대 수술을 했어요. 제가 이게 성대 폴립 수술을 했어요. 하도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는데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 받아야 되는 수술이어서 몸을 다 한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하는데 저 이 폐 쪽에서 덩어리가 발견됐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거 암이야, 징조가.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여보, 마음의 준비를 해라,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제일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4명이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한 친구는 괜찮다, 근데 내가 와 이래 떨리노 관성아, 이런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병 나가네, 아무래도 이게 폐암 같다 하니까 받자마자 울더라고. 니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그 새벽기도 나가가 우리 둘 다 서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온갖 생각들이, 온갖 추억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내가 미칠 것 같다면서 막 울더라고. 이 인간은 그냥 폐암으로 확정을 시켜버리더라고, 저를. 그 기분이 더 안 좋아, 펑펑 우니까. 근데 부산에 또 우리 목사 친구 한 명 있는데, 거기 전화하니까 이 녀석도 분명히 긴장은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경상도 화법으로, 임마, 니는 폐암으로 안 죽는다, 간암으로 죽지. 그거 폐암 아니다, 두고 봐라 했는데 걔 말이 맞았어.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았다고 길이 날뛰더라고. 그리고 막 울고 했던 친구, 걔는 막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고. 근데 우리 형제들이 간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많죠.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보통 가계력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니나 달라 우리 막내 누나,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큰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간암이에요. 그대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가계력을 따라가지고 우리 막내 누나가 간암이에요, 간암. 그러니까 누나한테 이거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 제가 목사니까 병원에 가서 누나 만났어요. 누나, 걔 안 나와 하니까, 관성아, 내 옛날 같았으면, 우리 집 식구들이 기본적으로 겁이 많잖아. 옛날 같았으면 내 그냥 막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아마 간암으로 안 죽고 그 쇼크로 죽었을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간암 이렇게 딱 확정을 해 주시는데도 내 마음은 조금 더 불안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까지 허락해 주실 줄 모르겠는데, 내가 설령 간암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 뜰 거 아이가.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살잖아. 그런 것 때문인지 누부야는 조금 더 걱정되는 게 없다. 하나님 은혜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암이 깨끗이 나으면 나은 대로 감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살고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누나 마음은 편안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평안의 실체입니다. 우리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병이 없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의 자리로 초대받지도 않습니다. 병들고 아플 것이고 돈 때문에 머리를 뜯고 괴로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평안이 장착되어져 있는 우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왜?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 성공해서 형통해서 사는 그 삶도 의미 있게 하실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병들고 아프고 돈 없이 한숨 쉬며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게임 끝난 거잖아요. 죽었는데 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들 세상에서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제 게임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제 완전 끝났어. 이 사람은 회복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복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인생이 끝나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자의 전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있는 자의 심령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로 나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평안이 있으니까요 돈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어떤 삶이라고 할까? 그런 삶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더라고요. 돈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때 인쇄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인쇄보다는 그때부터 설교 초청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설교하고 나면 사례비를 주시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아마 그 9년 동안 받았던 사례비 다 우리 사람 줘가지고 차곡차곡 아꼈으면 지금 강남에 집을 한 채 샀을 텐데. 그런데 이 사례비가 자꾸 이제 저한테 주어지니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걸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설교를 하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주는 돈 안 받겠습니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받은 돈 다 나눈다, 이 원칙을 그냥 딱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설교해서 받는 돈이 있으면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한테 싹 다 줘버립니다. 다 나눠 줘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 그 부사역자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수요일 날 돌아오시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동안 너희들은 남아서 교회 지켰잖아. 이거 나를 위한 수고비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다 나누어야 된다 해서 부사역자들한테 다 그냥 나눠 버립니다. 그게 있잖아요, 저를 지키는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신자의 삶을 몰아가는 거예요. 돈의 어떤 권세에서 실질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의 어떤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 식구들 보면 뭐 앉았다 하면 건강 이야기고 다이어트 이야기고 맛집 이야기고 뭐 먹는 거 첫날 만날 그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딱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어트 하는 놈 천당 못 간다. 왜냐? 온갖 관심이 이 땅의 것밖에 없다.
제가 지금 운동하지 말, 또 저 이상한 목사님이 와서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온갖 관심이 자기 건강, 재정, 그 권세에 그냥 딱 잡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돈의 권세에 붙잡히면요, 여러분의 생의 사이클은요, 평온의 사이클에 그냥 딱 붙잡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분 좋았다 나빴다, 막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이게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거의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 돈 때문에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초중고를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국적은 중국 국적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북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그 김일성 찬양시 써가지고 전국에서 그 상 탄 거, 그거 국립중앙박물관 거기 가서 이래 보는데 자기 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 자료로. 그거 보는데 웃기더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북한에서 나오고 이제 다시 자기 국적대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인생을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로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중국과의 어떤 이런 무역을 하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역이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지의 빚더미에 나 앉은 거예요. 목회자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니까 사람이 그냥 사색이 돼버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도 그 큰 돈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 왜 꼭 선제도 그렇고 이런 목사님도 그렇고 자꾸 나를 찾아오냐고. 와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밥이나 먹자. 밥 먹고 그 사연 들어보니까 그 손을, 한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 인생 어떻게 돼요? 본인은 솔직히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짐 제가 짊어졌지요 뭐. 제가 그래가지고 지난 토요일인가 우리 집사람 몰래 1,000만 원 줬어요. 뭐 100만 원씩 준 적은 뭐 수도 없이 많고, 그 주고 나니까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내 이 사람 빚 내가 다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미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물어봐야지 재밌어. 1번 미쳤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2번 목사님 끝까지 하십시오. 몇 번입니까? 1번? 나 안 미쳤어요 여러분. 제가 호리호리하지 않잖아요. 막 보면 아주 돼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살이 약간 조금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새끼 밥 잘 먹고 있고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이 없으면요, 돈의 권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온갖 이런저런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그 궁극적인 평안이 없으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신앙조차, 예수님 믿는 이 신앙조차 자기 인생의 유익함을 위해서 동원하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에게 찾아온 그 평안, 우리 누님에게 찾아온 그 평안, 그리고
저의 주님이 되셔서 저에게 주신 이 평안이 우리 산정형교회 온 가족들의 심령 속에서도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 도전합니다. 야들아, 쉽게 깨어지는 평온, 삶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져야지만 찾아오는 그 평온 추구하지 마라.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여전히 돈 문제 때문에 괴롭고, 여전히 건강 때문에 힘들고, 사랑 관계 때문에 힘들고,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심령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운명을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안 다 같이 한번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과제들이 여전히 많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 그 샬롬의 은혜를 이 아침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하나님,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면 이 평안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평안을 간구하겠습니다. 주여!